창세기 26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12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경기 속에서도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수확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1년에 200m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여름에 한 번 비 오면 200mm 오는데 1년에 200mm 정도밖에 안 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는 큰 강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면 목축도 힘들고 농사도 힘들어서 생계 수단에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삭은 나일강이 있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 기근을 만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냐, 두 가지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자리 잡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당시 최선의 방법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이사가는 거예요.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리고 1년 중 물이 끊어지지 않는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집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너도 이집트 가서 나일강이 있는 건 이제 살아라. 고센 지역이 그 지역이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예요. 나일강이 신이죠. 풍요의 신.
나일강 자체가 이 풍요를 주니까 풍요의 신,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신. 바로가 신이에요. 왕권을 신성화해서 바로가 신, 그의 아들이 신, 금송아지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보면 온갖 우상 얼마나 많아요. 바로 왕 그 신전 만드는 것, 그 황소신, 피라미드 비문에는 200개 이상의 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집트 여행 가게 되면 온갖 그 신의 피라미드부터 해가지고 신의 나라가 됩니다. 이삭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떠날 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남은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는 걸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할 정도로 이 이삭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에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 형제의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됐고 성격도 나약했고 우유부단합니다. 리브가가 이뻤는데 사람들이 리브가를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여동생이라고. 왜 그랬냐면 자기를 죽이고 여동생을 빼앗아 갈까 봐. 아랍 그쪽에는 아내를 몇 명씩 둘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가는 거, 뭐 그런 게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건 아예 그냥 보편적인 일들이었어요. 또 농부가 아니라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어렵죠.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이제 40m까지 파야 되니까 우물 하나가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그게 요즘으로 치면 가게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니까 에색으로 양보해서 에색으로 가서 팠고 거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 거니까 신나라는 곳으로 갔고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르호봇이라는 곳은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니까 양보해서 르호봇으로 갔는데 결국 그 지역은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대결하는 것을 피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리벙벙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이삭이 이런 큰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그러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 먹는다는 건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다. 다른 성경은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순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양을 잡아서 수천 마리 제사 드릴게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한테 제사한다고 양 남겨놓고 송아지 남겨놓고 그런 불순종하는 것보다 그런 거 없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아유 교회 가야지 억지로 나오면 그 주일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주일교 순종한 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학교에 선생님 뭐 시키면 학생들이 아주 즐겁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순종을 기피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비가 마귀니까 그렇죠. 자, 불순종의 죄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자아 숭배, 천하 뭐 유아 독존을 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너한테 순종하냐? 자, 이러한 자아 숭배가 있고 자기 높이기의 유혹에 빠지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셔요. 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면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자,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과의 싸움이에요. 순종하냐 안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을 경청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불경기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베드로가 주님, 나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하심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높고 깊어요. 그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푸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재벌 회장이 재벌 아들, 딸 다 인도할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우리 쪽에서만 그분께 나아가 온전히 의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은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예비된 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의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건 뭐예요? 상상을 초월했죠. 75세 별 볼 일 없는 노인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상상 못한 거예요. 야곱도 그 상상 초월에 축복을 주셨죠. 12자녀로 이스라엘 기초를 이루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바울 사도도 상상 초월의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 뿐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것 예비해 주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건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내 인생에 이러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르시게 되면 상상 초월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이 물질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갖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야, 너 살고 먹는 거 난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뭐 죽을 때 우리 한평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면 되지. 뭐 어려서부터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자연히 의식적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는 지혜, 부, 영광, 수 더해 주셨고 신앙을 구한 청교도들에게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신앙생활 하시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사람 다 어디 가십니까? 왜 짐을 쌉니까? 이 사람아 이집트 가면 나일강이 있는데 이 땅은 내가 지긋지긋해. 나일강 가까이 가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이 땅에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 순종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불경기 속에서도 수확하는 방법은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끼지 말고 심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이라는 최악의 때에도 믿고 심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근이 심할 때 씨를 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땅에 먼지가 펄펄 나는데 이삭이 종들을 데리고 야 우리 씨를 심자. 아이고 주인님 이 더위에 무슨 씨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날 때 이삭은 불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불경기에도 계속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경기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건강이 불경기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운동하며 심는 거예요. 사업이 불경기일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가 불경기일지라도 자녀 조주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며 너는 앞으로 큰 감람나무를 갖을 거다 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걸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기이든 호경기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두 거지가 작은 마을에 이르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리를 조금씩 줍니다. 그랬더니 보리 자루가 돼가지고 한 자루 한 자루씩 겨우 얻은 거예요. 근데 거지는 보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량한 농부에게 우리 보리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만큼 우리가 동량 얻었는데 당신 줄게. 그래가지고 농부에게 맡긴 거예요. 농부도 그 보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들이 많고 지가 먹을 거고 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지들한테 받은 거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많이 거뒀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두 거지가 떠돌다가 다시 마을로 지나가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리 맡긴 거 있는데 한번 그 집에 가보자. 그 집에 갔더니 농부가 그걸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주고 간 이 보리 2자루 농사 졌더니 이렇게 많이 거두었다고. 창고로 보여주는데 창고에 보리가 가득한 거예요. 농부가 보리를 창고에 가득 채우는 7년 동안 두 거지는 굶주림 속에 동냥을 하면서 여전히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항음이라는 사람이 80세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종을 시켜 종아 밤나무를 심어라. 이웃 사람이 웃었어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항음이 대답합니다. 심심해서 그런 걸세. 자손에게 남겨준데도 나쁠 것 없지 않은가. 자, 10년 뒤에 항음은 건강했고 그때 심은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렸습니다. 이웃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이 밥 맛 좀 보게나. 후손을 위해 한 일이 날 위한 것이 되어버렸군. 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다음 세대의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는 게 중요합니다. 작아도 괜찮고 결과가 더뎌도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죠. 날마다 씨앗을 심든지 아니면 그것을 먹든지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심을 때 하나님은 부의 법칙을 통해서 부의 법칙으로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워하여 그 씨앗을 먹거나 숨겨둘 때 하나님의 가난의 법칙은 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심지 않는다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0집 함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이삭은 기근의 때에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금 나일강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심음으로 100배나 거두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씨앗을 기근의 때에도 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의 때에, 불경기 때에 심지 않죠. 그리고 그것으로 씨를 가지고 떡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심을 때 하나님의 부유의 법칙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도 이제 마지막 남은 그것 가지고 자식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는 것을 심었을 때에 기근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불경기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